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피곤한 시간입니다. 지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오직 주의 뜻만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땅 넓이를 나타낼 때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땅의 이제 넓이를, 크기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식으로 땅의 크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할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맞아요. 뭐라고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맞죠? 단이 어디예요? 아래인가요? 위인가요? 위에. 맞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단에서 브에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단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제상단에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땅의 모습, 그 지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을 보면 최상단이 아니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흑백 지도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단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최상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밑에 지방에서 찾아야 돼요. 밑에 지방에서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아래쪽에 남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사이에 단지파가 왼쪽 변에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로 치면 전라북도 정도 될까요? 네, 그쯤에 이 단지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단지파가 자신이 원래 부여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는요,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파를, 여기 분배받은 땅을 버려요.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일 꼭대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맨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부여받은 땅을 포기하고 왜 최북쪽, 이스라엘의 최상단인 제일 높은 북쪽 지역으로 단지파가 이사를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자기들의 어떤 인구에 비해서 작다, 너무 비좁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구는 엄청 많은데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건 10평, 13평 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서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단지파의 인구는 이 12지파 중에서 몇 번째인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았던 인구가 바로 유다지파였고요, 그 다음이 단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 지도에서도 보면 유다지파는 어때요? 땅이 굉장히 넓죠? 근데 단지파는 땅이 작으니까, 유다지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다 하더라도 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땅이 적잖아요. 벌써 지도 다 까먹으셨어요? 자, 한번 흑백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흑백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면 남유다는 굉장히 이제 땅이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면 단지파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왜 핑계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 분배받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었던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구가 많으면 땅을 그만큼 많이 줘요.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땅을 적게 주고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분명히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만약 설령 그렇게 했는데도 또 욕심이 생겨서 더 받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뭐 하면 되는가 하면 가나안 지파 사람들과 싸우면 돼요. 그리고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하기 싫은가 하면 땅을 분배받은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땅 분배를 받은 이 주변의 지역들 중에는 어떠한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뭐 그들과 싸울 엄두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결국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받고서 내가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 땅을 지금 차지하는 것이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치면 강대국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무서우니까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서 좀 만만한 놈 걔네 땅을 차지할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는 게 좀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서 한번 그들과 싸워보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고 쉬운 길, 편하고 쉬운 길인 그냥 거기를 냅두고, 여기는 무서우니까 냅두고 다른 지역, 얼마든지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자, 1번, 2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나는 좀 무섭더라도 한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손.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편하고 좀 만만한 놈들 한번 찾아보겠다. 손. 네, 솔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때요? 믿음으로 한번 좀 싸워보자 한번.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꼭 얘네들만 싸워야 돼? 편한 상대, 좀 손쉬운 상대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원하겠어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여기까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의 부재예요. 통치권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 분명히 따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할 대상 없이 그냥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아직 인간 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왕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계셨어요. 얘네들이 언제든 하나님 저 지금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랑 블레셋 족속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랑 같이 가시죠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같이 싸울 요량으로 해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때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어떤 그런 마음조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 눈에는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들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그 당시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이에요. 철을 녹여가지고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 자기들의, 여러분, 철기와 어때요? 청동기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는요 한 3대 쳐야 돼요. 요도 쳤다가 요도 쳤다가 머리도 쳤다가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죽어요. 여러 대 때려야 돼요. 철은요 제대로 맞으면 한 방에 직사예요. 이런 청동기 문화와 철기가 문화가 싸우는데 이 사람은 나는 3대를 때려야 되는데 쟤는 한 대만 때려도 난 죽어. 누가 이기겠어요? 철기가 이기죠. 철기가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싸울 엄두를 지금 못 내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칼 들고 지금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들은 총 들고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설령 도와주신다고 한들 무슨 대세가 바뀌겠어. 결과가 뭐가 바뀌겠어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그 결론이 자기 안에 먼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결론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혜를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요, 여기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단지파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자비하시고 무책임하시고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죽어봐라 된 또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든지 순종만 하면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종해서 차지하기만 하면 이들이 저기 가서 차지하는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잘 봐요.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흐지부지한 땅을 차지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땅이니까 힘세고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기 흐지부지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이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비록 싸우기에는 조금 겁이 나도요, 그 땅을 내가 갖기만 하면 그 땅 진짜 좋은 땅이라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요 어찌됐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했죠, 단지파의 특징, 그들은 인구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2번째로 인구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울 어떤 군사나 어떤 군대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인구 믿고요, 백 믿고 싸워볼 법했죠. 그리고 2번째로 단지파는 누구의 지파인가 하면 사사계의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마지막 사사 누굴까요? 마지막 사사 이름 두자. 삼손. 맞아요. 삼손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떠한 자예요? 나귀뼈 혼자만 들고 있어도 혼자 나가서 1000명 상대해갖고 죽여버리는 게 삼손 아닙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혼자 죽어요? 아니에요. 막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3000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삼손을 그냥 앞장 세워서 얘가 뭐 다 뚫잖아요. 그럼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서 그냥 아자아자 하면 되겠. 그러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돕습니까? 삼손을 가지라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삼손을 도와서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만 했으면 이들이 차지할 곳도 남아요. 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야구가요, 보면 거기에 이제 야구 레전드들이 나와요. 근데 야구의 레전드들이 자기의 후배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그 한계를 정하게 되죠. 맞죠? 이 수준이야. 예를 들면 투수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이 구속이 145 이상은 안 나와 라고 한계를 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생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145를 못 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어떤 잠재성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더 하면 나는 145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4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150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레전드들이 후배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내 어떤 지적인 능력과 내 삶의 능력을 가지고서 한계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하는 한계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참으로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거 듣잖아요. 이분만큼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 강의를 듣다가 보면, 와, 이분 참 부럽다. 내가 이분만큼 말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또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지우 목사님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들었었는데 그분 얼마나 강의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본인은 말에 재주가 없대요. 참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자면서도 잠꼬대를 하는데 그분은 잠꼬대를 하는데도 시적인 표현들을 막 쓴대요. 아이고. 본인은 어때요? 본인의 한계를 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본인이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돼요.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나는 목동이야, 나는 양치는 자야 그랬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가? 난 여기서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썩다가 죽겠지. 그럼 어떨까요? 삶이 비관되면서 거기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말하죠. 야, 네가 현실적인 눈을 떠라. 네가 될 것 같냐? 네가 되겠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어떤 현실의 눈, 이성의 눈에만 너무 밝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 이성의 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곳이,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자기들이 딱 제일 높은데 만만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좋네. 땅도 넓고 좋아. 과연 이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이들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과연 이들의 삶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삶이 행통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북쪽에 있는 힘 강센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누구부터 칠까요? 단이죠. 누구부터 치겠어요? 단이죠, 당연히. 뭐 이렇게 보면 해적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대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국경 가운데 깊은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원래 걔네들은 가운데 깊은데 막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막 베냐민 지파 다 이렇게 둘둘 쌓여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깊은 데까지 들어와서 막 침략해서 막 자기네까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들만 자꾸 오락오락 하면서 치웠다가 하겠습니까? 도적대, 힘센 대적들을 쳐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당해. 그렇게 되죠. 같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단지파는요, 이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에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들이 뭔 신앙이 있었겠어요? 사실 뭐 속 까놓고 이들이 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북쪽으로 갔겠습니까? 신앙이 없죠. 현실의 눈으로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어떤 현실의 삶의 앞에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결국에는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파들이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단지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도 단지파가 제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때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택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와 계산을 동원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성공한다고 한들, 그 성공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이지만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좀만 장기적으로만 봐도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완벽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은요, 당장은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당장의 손해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삼손 믿고 싸웠으면 이 민족들의 어떤 해적들의 도적대들의 침입받을 필요가 없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했으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했겠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지파의 이름이 빠지는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거 다 어떻게 지키면 살아? 그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속삭임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사다. 내가 왜 교사를 하게 됐지? 떠올리셔야 돼요. 교사를 하다가 보면요, 애들 말 안 듣지, 고생은 하지, 힘들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때려친다고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처음에 교사를 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를 하게 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교사를 한다고 했었던 것이 처음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어떤 소명으로, 어떤 부르심 속에서 시작했는지 그 처음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교사를 처음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내가 하기로 했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처음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대할 때 그 마음,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